부처님이 수기를 받았다, 수기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수기가 뭘까요? 수기는 선배 부처님께서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인가를 해주면서 축복과 예언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대는 나중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부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축복해 주는 거고요. 그게 수기입니다. 그때 경전에 따라서 표현은 좀 다른데요. 우리 불교 성전에는 우주가 생성되고 파괴되기를 91차례 거듭하기 전에 대화와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 남방불교 주석에는 사아승기 10만 대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아승기 10만 대급이라고 하면, 혹은 또 우주가 생성되고 파괴되기를 91차례, 91차례라고 하면 이게 얼마만큼 긴 시간인지 좀 감이 안 잡히니까 제가 감을 잡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우주가 생성되고 다시 소멸하는 것, 요즘 우리 현대과학에서도 우주가 처음에 빅뱅으로 해서 팽창해서 점점 태양도 만들어지고 또 행성도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해서 유지되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하다가 블랙홀이 이제 빨아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압축됐다가 여기서 다시 또 빅뱅 하면서 뻥 터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성주괴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주괴공.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생성되고 그 상태로 좀 유지되다가 점점 우주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우주가 다 그냥 한 점으로 사라지는 공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우주가 생성되고 이렇게 쭉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근데 이 성주괴공, 우리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생로병사 이렇게 하는데, 이 우주는 성주괴공 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소급이라고 합니다. 20소급.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되는 기간이 또 20소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20소급,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이 또 20소급. 그렇게 해서 우주가 한번 성주괴공하는데 80소급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우주가 한번 만들어져서 다시 이 허공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을 대겁이라고 합니다. 대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아승기 10만 대겁이라고 하면 10만 번 우주가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졌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교 성전에서는 91번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급인데 1대급은 80소급, 성주괴공 각각이 20소급이니까 80소급이에요. 그럼 80소급 하는데 이 소급은 얼마의 시간이냐라고 하면, 사람 수명이 제일 짧을 때가 경전에서는 10살이라고 그럽니다. 10살. 그러다가 10살이면 태어나서 밥 좀 먹고 글 좀 배우고 하면 벌써 10살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리 수명이 이렇게 짧지? 하다가 우리가 너무 마음을 독하게 써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좀 착하게 살자.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선업을 쌓아가면 점점 이제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수명이 제일 길어지는 것이 84,000. 84,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한량없이 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84,000세까지 길어졌다가 다시 수명이 너무 길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풍족한 마음에 수행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걸 또 탐내고 막 하면서 점점 악업을 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명이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수명이
들어서 10살까지로 다시 줄어드는 이걸 일소겁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연도로 치면은 몇 년에 걸리는지 찾아보니까요. 1680만 년이래요. 1680만 년. 그래서 이 1680만 년이 이제 80소급이면은 13억 4,400만 년. 그러니까 1대급은 13억 년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주가 한번 만들어지고 소멸하는 데는 13억 년. 이거 경전에서는 그냥 이게 길다는 뜻으로 하는 얘기니까 괜히 또 백과사전 찾아보면서 실제 지금 지구 나이가 몇 살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뻥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이 우주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은 어쨌든 우주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 인도의 사회 속에서 우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좀 독특하죠. 우리는 사실 저기 해와 달을 보면서 저게 언젠가는 멸망할 거야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 인도에서는 이것이 생멸한다. 그리고 또 이것이 생멸하는 데 있어서 사람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 소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의 마음씀에 따라서 이 기간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 우주와 사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특히나 돋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승기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승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보통 아승지라고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산해연사 발음문에도 보면 아승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아승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아승지라는 말은 원래 아승기라는 말이고 아상키아라고 해서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셀 수 없다. 그래서 겁은 겁인데 셀 수 없는 겁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겁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 겁에 대해서는 전에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방 15km가 되는 큰 바위를 하늘 사람이 100년마다 한 번씩 거의 스치듯이 지나가는데 그 하늘 옷에 닿아서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 또 혹은 이제 그 사방 15km 되는 큰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겨자씨가 가득 있어요. 겨자씨가 가득 있는데 거기서 100년마다 하나씩 꺼내서 그 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셀 수는 있지만 셀 수 없는 시간인 거죠. 그게 겁인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겁은 겁나 긴 시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겁도 그렇게 긴 시간인데 그 앞에 아승기, 셀 수 없는 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도 사람들이 재밌는 것은 우리는 이제 셀 수 없는이라고 하면 셀 수 없는 더하기 셀 수 없는은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곱하기 셀 수 없는은 셀 수 없는 이렇게 해서 셀 수 없는이라고 하면 이미 그 이상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인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셀 수 없는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래서 아승기는 그럼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10의 64제곱?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0의 12제곱하면 얼마죠? 1조. 아닌가요? 몰라요. 10의 10 곱하기 4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면 1만이죠. 아, 왜 그러세요? 계산을 잘 못하시는군요. 그리고 만에다가 또 10을 4번 곱하면 억이 되죠.
또 거기다가 또 10을 4번 곱하면 초가 되고 거기다가 또 10을 4번 곱하면 경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10을 64번 곱하는 거예요.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숫자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우리 은하계를 다 가루를 내 가지고 그 원자 개수를 세는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4번 사승기급 그렇게 수행을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 말은 어쨌든 아주 긴 시간 동안 정진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뭘 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밟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이 세상에 선해라고 하는 선해 동자, 선해 청년, 또 그 인도 말로는 수메다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어요. 이 수메다라고 하는 바라문이 아주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인데 할아버지도 부자였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좀 더 부자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안 갖고 가시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이 수메다의 아버지죠. 아들은 또 그것을 더 불려가지고 안 갖고 가시고 수메다한테 또 상속을 해주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수메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완전 부자가 됐어요. 근데 수메다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할아버지도 못 갖고 갔어요. 아버지도 못 갖고 갔어요. 자기 거면 챙겨갈 텐데 못 갖고 가는 거 보니까 이건 자기 거 아니네. 그러면 나한테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거 아니네. 내 거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뭐들을 애지중지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내 걸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이게 내게 될까요? 그 수메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줘불자. 다른 사람을 줘버리면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복덕, 공덕의 에너지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나의 업의 힘이죠. 나의 업의 힘은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이 재산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결국은 내가 갖고 갈 수 없는 내 거 아닌데 이 업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공덕을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이 수메다가 출가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깊은 선정을 성취하고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지냅니다. 그때 세상에 연등 부처님이 출연하셨어요. 연등 부처님이 출연하셨는데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할 때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실 때 또 부처님께서 열반이 되실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부처님 생일 공부하신 분 없으실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뒤집히죠. 그 경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10만의 국토가 10만 국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6가지로 땅이 진동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쑥불쑥 뭐 들썩들썩 하면서 온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지진이 일어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한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온 세상을 흔들어 제낄 인물이 세상에 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솔촌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마야 왕비의 태중으로 들어갈 때, 또 룸비니에서 태어날 때, 그리고 깨달음을 이뤘을 때, 또 녹야원에서 5명의 제자에게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쳤을 때, 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어쨌든 이 삶을 좀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을 마침내 이제 포기했을 때, 그리고 완전하게 열반에 들어가실 때, 이때 온 세상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수메다 청년은 선정에 들어서 선정의 기쁨을 누리느라고 그 부처님이 출연해가지고 온 세상이 막 뒤집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뭐 선정에 들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정에 들어있는데 옆에 500대의 수레가 막 지나가요. 그래도 선정에 들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막 정말로 뛰어난 선정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예전에 선정에 들었을 때 옆에 벼락이 쳐서 큰 나무가 벼락을 맞고 쪼개졌는데 그래도 난 그것도 모르고 선정에 들어있었다.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오, 그럼 부처님 최고 막 이렇게 그 열반경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있으면 아주 이제 그 초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메다 바라문도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셔서 막 세상이 이렇게 요동칠 때도 그때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산을 내려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 나온 그 부처님의 생애 그 책장에 보면 어머니가 아프다는 기별을 받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올 일이 있었습니다. 내려오던 중에 바라문들을 만나요. 바라문들이 이제 토론 배틀을 하고 있었어요. 토론 배틀. 그래서 어떤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여기 대해서 누가 이걸 가지고 토론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겠는가 하고 배틀이니까 뭘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내기를 배틀이 영어네요. 네, 토론 내기를 했는데 내기는 상금이 걸려야죠. 그래서 상금 500냥을 걸어놓고 이 토론 대회를 벌인 거예요. 그 스메다 바라문이 지나가다 거기 참석해가지고 토론해서 다른 바라문들을 다 논파하고 500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가 막 떠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 무슨 일로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떠들썩하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부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근처에 수다사나 대승원이라고 하는 데 계시는데 곧 우리 마을에 이제 공양을 하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수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이 오셨다고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하니까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달으시고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 연등 부처님 뒤를 따르는 이 제자들만 해도 40만 명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다 바라문이 그 부처님이 오셨다는 말 듣고 막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뵈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도 팔을 걷어붙이고 그 길 정리하고 하는 걸 이제 거들었습니다. 근데 길 정리하는 걸 거드는 중에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거의 도착한 거예요. 길 정리가 아직도 안 끝났는데. 근데 이 수메다가 바라보는 그 앞에 길이 이 진흙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쭉 지나가면 그 진흙탕을 밟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메다가 얼른 자기 옷을 벗어서 그게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그 위에 던져버립니다. 몸을 던지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버리는 것이 뭔 대수겠는가? 이 일은 나에게 세세생생 기쁨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 많은 대중이 자기를 밟고 지나가면 좀 어렵지 않겠어요? 살기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자기가 딱 그 일을 깔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보는 한 대장부로서 혼자서만 열반으로 건너가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일체지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천신과 함께 많은 이들을 열반으로 건너가게 하리라. 나 스스로 사성제를 깨달은 뒤 다른 구제 가능한 중생들도 깨닫게 하리라. 나 스스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 뒤 다른 제도 가능한 중생들도 벗어나게 하리라. 나 스스로 윤회의 저 언덕인 열반으로 건너간 뒤 다른 제도 가능한 중생들도 건너가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열반을 성취해서 열반에 드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나 혼자 열반에 드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나도 저 부처님처럼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는 큰 인물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발보리심이라고 그럽니다. 발보리심, 더 줄이면 발심, 또 다른 말로는 보리심. 네,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 이게 바로 발심이고 보리심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열반에 드는 것은 이거는 지금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나의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하지만 나 혼자 나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는 이것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그리고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밥을 먹이려면 밥솥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큰 밥솥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능력을 갖춘 이가 바로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바로 발보리심인 거예요. 내가 더 수준 높은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으로 향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발심했는데 그때 그렇게 땅에 엎드린 수메다를 보고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그 부처님의 과거 전생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아승기 10만 대급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예전에 뭐 저기 삼국시대 이전에 뭐 고조선 있고 그때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랬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불교 문학이라고 그러는데 불전 문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불전 문학은 모두가 다 똑같이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남방 전성이 다르고 북방 전성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저는 북방 전성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500냥 벌었잖아요. 500냥 벌은 걸로 이제 부처님이 오신 날 얘기를 듣고 부처님한테 뭘 공양하지 하다가 꽃을 공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꽃이랑 향 공양만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꽃을 공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꽃을 사려고 하니까 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둘러보는데 한 여인이 꽃을 든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나한테 파세요 라고 하니까 빤히 쳐다보면서 아니 우리 왕께서
꽃을 매매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왕이 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기 위해서 꽃을 다 매입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사로이 이것을 팔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해 동자가 그러지 말고 좀 팔아주세요. 막 이렇게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얼마 줄 건데요? 내가 꽃 하나당 내가 10냥씩 쳐줄게요. 그러니까 저기 꽃 5송이만 팔아요. 50냥 어때요?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500냥을 다 주고 꽃 5송이를 받게 됩니다. 그 이제 500냥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금 우리가 부처님과 관련된 설화에서 보자면 이 가난한 사람이 등불 밝히는 얘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등불 밝히는데 기름 한 접시를 사기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잖아요. 자기한테 남은 어떻게 보면 그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기꺼이 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말하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메다도 450냥 남겨놓고 50냥으로 꽃 사이즈가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바칠 수 있는 걸 다 바쳐서 꽃 5송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을 든 여인, 고삐, 혹은 구피, 혹은 수미따라고 하는 그 여인이 꽃 2송이도 같이 올려달라고 하면서 이건 제가 올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그 제 소원을 담아서 올릴 건데 제 소원을 담아서 같이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소원이 뭔데요라고 하니까 그 꽃 파는 여인이 당신하고 세세생생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 꽃을 이제 부처님한테 올리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전승에는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때 엎드려 있는 이 선의 동자 수메다를 보고 꽃을 든 여인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수메다한테 꽃을 갖다 주면서 이걸 부처님께 공양 올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5송이를 먼저 부처님한테 꽃을 공양 올렸더니 그 꽃이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꽃은 다 바다에 떨어지는데 이 선에 수메다가 올리는 꽃은 부처님의 머리 쪽에 머리 위를 장엄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피 꽃 파는 여인이 바친 2송이를 이제 부처님한테 올리면서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꽃을 또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꽃은 부처님의 양쪽 어깨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먼저 이 꽃 파는 여인에게 이제 이 수기를 해줘요. 이 여인은 그대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 오랜 기간 바라미를 실천하는 동안 마음도 같고 업도 같은 동반자, 몸과 말과 마음 3가지로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이가 될 것이다. 바라밀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보기에 매우 아름다우니 사랑스러우니 마음을 북돋아주느니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는 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생에서는 그대가 설하는 해탈을 가르치면서 출세간 법의 상속인 아라한과까지 상속받아 신통을 다 갖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숙이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부처님의 아내가 되는 야소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메다에게는 이 수행자는 사아승기 10만 대급 후에 곧다마라고 하는 이름의 정등각자 열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이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나중에 부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다 바라밀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10가지 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는데요.
근데 주석서에 보면 이 수기를 받는데 수기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기를 받는 조건. 첫 번째, 사람이라 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인데 남자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아라함과를 바로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기 공덕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부처님 앞에서, 실제로 계시는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출가자라 해야 돼요. 불교 교단의 출가자든지 다른 종파의 출가자든지 간에 어쨌든 출가해서 견해가 바른 사람이라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출가자라고 하더라도 또한 공덕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선정을 다 갖추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처님에게 목숨을 보시할 정도로 수승한 선업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목숨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진흙탕에 엎드림으로 해서 이 조건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진흙탕 위에 엎드렸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열반에 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는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는 붓다가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 바로 발보리심, 이걸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께서 이 수메다 바라문에게 나중에 그대는 곧다마라고 하는 붓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부처님의 이제 그 과거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 이 꽃을 파는 여인, 이제 금생에서는 야소다라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생애를 같이 해왔다는 것.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러브 스토리 또한 사아승기 10만 대급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전생담에서 보면 서로 배신도 해요.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을 같이 오면서 동반자로서 이 정진을 해오면서 사승기 10만 대급 동안 정진했다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로 시작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이 수메다가 그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것, 곧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남아 돌아서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처님한테 하는 공양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공양을 할 때, 선물을 하거나 뭘 할 때 나한테 남는 거라서, 나한테 필요 없는 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귀하니까 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에게 정말로 귀한 거니까 주는 거고, 그래서 나한테 귀하고 저 사람한테 귀한 거지만 저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베푼다. 이것이 불교에서 보시의 자세거든요. 이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다섯 송이 꽃을 산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유래한 것이 불교인들이 혼인할 때 남자가 다섯 송이 꽃을 준비하고 신부는 몇 송이요? 몇 송이요? 네, 두 송이 꽃을 준비해서 그걸 합쳐서 부처님 앞에 올리는 혼인 서약을 합니다. 안 해보셨군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오늘 일요일이니까 나중에 집에 가거든. 꽃 7송이 갖고 가서 5송이 남편한테 주고 보살님은 또 2송이 해가지고 같이 합쳐서 집에
부처님 모시고 있어요? 집에 혹시 부처님 모셨으면 거기에 공양을 올리고, 또 혹은 이제 부처님 모시지 않았으면 꽃병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7송이 꽃을 꽂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왜냐하면 금생의 이 부부 인연으로 나중에 이 수메다와 야소다라처럼 사승기 10만 대급 뒤에 같이 또 부처님이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 표정이 뭐죠? 갑자기 막 절망하는 표정. 그래서 그 절망하시는 분 절망하지 마시고, 이만한 사람 없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찾아봐도 결국엔 이만한 사람 없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꽃 7송이 꽂고 부처님 오신 날까지 그 꽃 7송이가 집에서 잘 유지되도록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의 과거세 가운데서 수기와 관련된 말씀 드렸습니다.